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안타깝고 불행한 그러한 사건이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못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가 근현대사를 통틀어서 잊지 못하는 역사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일제에 의해서 36년 동안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식민 통치를 받았던 때, 그리고 6.25 한국 전쟁으로 3년 동안 온 국토가 폐허가 된 사건. 아마 이 두 가지 사건은 우리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이 될 것입니다. 이건 잊지 못하죠. 세월이 흘러도 우리 모든 대한민국 후손들은 그때의 그 고통과 아픔들을 잊지 않고, 그죠? 그것을 잘 우리가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잘 지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토록, 아니 대대 후손들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원래 노예로 팔려간 건 아니죠. 이 야곱과 그 요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할 때는 굉장히 바로 왕이 대우를 잘 해줬어요. 제일 좋은 나일강 하류에 있는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살게 되죠. 그런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바로 왕이 이 히브리 민족들이 얼마나 왕성하게 커가는지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의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노역을 주게 되죠. 그래서 국고성, 비돔과 리암셋이라고 하는 그런 국고성을 짓는 일에 이 히브리 노예들을 동원해서 착취하게 됩니다. 그 고통이 무려 430년 동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도 일제 36년 동안 어떻게 보면 식민 통치를 당할 때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데, 이스라엘 나라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400년이 넘도록, 그럼 몇 세대로 따져도 10세대가 넘기도록, 여러분들 400년 넘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 이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명의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가 바로 모세였어요. 여러분들 이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서 만나시는 사람이었어요. 직접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지팡이와 그 모세에 선포되는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 땅에 쏟아붓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바로 왕은 400년이 넘도록 노예로 잡아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숫자가 200만이 넘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무노동, 그냥 그 임금도 안 주고 무임금으로 200만 명을 갖다가 노예로 부릴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이 애굽의 경제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었어요. 노동 자원이었어요. 근데 이 노동 자원을 그냥 풀어줄 수 있겠어요? 못 풀어줍니다. 여러분들 나라의 지도자가 자신의 그 국가의 경제력을 지탱하는 중요한 노동력을 그거 못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급기야 장자의 죽음이 이르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풀어주게 됩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해요. 그래서 그가 처음에 그들에게 있었던 홍해를 어떻게 건넙니까? 믿음으로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끄세요? 저기 밑에 호렙산으로 이끄세요. 이 호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거의 석 달 만에 이 호렙산에 도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애굽에 종살이했던, 애굽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삶의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고 행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어디로 가시느냐? 바로 이 가나안 땅 초입이 되는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시기가 거의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출애굽하고 2년 정도의 시간을 걸쳐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이 출애굽해서 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만나도 내리고 메추라기도 내리고 반석에서 물도 터지고 여러분들 르비딤 골짜기에서 전쟁도 하고 수많은 우여곡절 가운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의 목전에 두고 모세는 각 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별하게 됩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을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잘 정탐하고 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희들은 잘 정탐하고 오라고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두루두루 다녀봐요. 저기 가나안 땅 북쪽 지역까지 쭉 올라가 가지고 다 정탐을 하고 돌아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와서 한 보고가 문제였어. 이들이 와서 모세 앞에서 또 이스라엘 온 회중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 10명의 정탐꾼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가서 보니까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증거로 뭘 가져갔냐? 포도송이를 갖다가 가지고 오는데 포도송이 얼마나 큰지 어깨에 메고 왔어. 그 정도로 여러분들 이 풍성한 소산물이 있는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오늘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근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인데 안악자손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안악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거인 족속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는 도저히 땅은 좋은데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갈 것 같다. 거기 들어갔다 전쟁하면 우리 다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생활, 우리 그 지긋지긋한 노예생활 그거 또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소리를 듣고 그거 아니다. 그 땅은 심히 좋은 땅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백성들이 숫자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야 그래?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들어가지고요 모세하고 아론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아론이 어떻게 해요? 그냥 땅바닥에 엎드렸어요. 야 이제 돌 맞아 죽겠구나.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그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야 우리가 새로운 군대 장관 세워가지고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어요. 이 사건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28절에 보면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지금 얘기한 거 너희들이 보고하고 너희들이 얘기한 대로 내가 그대로 들은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뭘 들으셨어요? 그 10명의 정탐꾼과 그리고 거기에 같이 동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서 다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여러분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전체는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돼요? 2년 만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못 들어가고 38년 동안 여러분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지 못하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도자로 삼고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정말 안타까운 일.
만약에 이 10명의 정탐꾼,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 그 말을 따르고 의지했다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할 필요도 없고 거기서 죽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2년 만에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하고 다 끝장냈을 거예요. 왜? 모세가 그 이후로도 38년을 더 살았으니까, 120세까지 살았으니까.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 다 들어갔을 거라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여러분들 응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갈렙이 함께 선포하고 말했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언어 생활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원망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해요.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멘 안 하시면 여러분들 이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지, 아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한 대로 여러분들 그렇게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뭐 했어요? 모세하고 아론을 원망했어요.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원망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던가 아니면 이 광야에서 지금 지내오면서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죽는 게 좋습니까? 그래도 지금 살아있잖아요. 어떠한 우여곡절이 있어도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 살아있잖아요. 이들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차피 우리가 전쟁에서 그 아낙 자손들에 의해서 죽게 될 텐데, 노예될 텐데 차라리 그럴 바엔 여기서 죽자. 여러분들 그 말한 대로 이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원망하면요, 그 원망한 것이 특징이 뭐냐? 원망은요 다른 사람의 핑계 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망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 가나안 땅에 아낙 족속이 살고 있고 그 땅이 그렇게 막강한 성읍이 있는 거, 그게 여러분들 모세 잘못입니까? 아론 잘못이에요? 왜 모세하고 아론을 원망합니까? 여러분들 모세하고 아론이 뭐 했어요?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서 2년 동안 지금 이끌고 가나안 그 목전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하고 아론 아니겠어요? 무슨 모세하고 아론에게 원망할 게 있어요? 감사는 못할 망정.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그 상황에 대한 모든 핑계를 누구에게 되는 거예요? 모세하고 아론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망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자기가 그것을 책임지고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누군가는 그 책임을 지라고 자꾸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온 자손이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땅을 여호수아 갈렙만 정탐하고 왔습니까? 아니요. 이 10명의 정탐꾼도 같이 가서 봤어요. 그 포도 열매 같이 메고 온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도 그 땅이 심히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 다 보고 왔어요. 그들도 그거 인정했어요. 근데 그는 뭘 본 거예요? 좋은 거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아낙 자손들 그 견고한 성읍이 있는 거 봤을 때 뭐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 아낙 자손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심히 좋은 땅인 거, 거기에 풍성한 소산이 있는 거, 이거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망의 눈길이 탁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면요 좋은 게 안 보여. 다 나쁜 것만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색안경을 딱 끼고 보세요. 빨간 선글라스 딱 끼고 보세요. 온 세상이 다 빨갛게 보여. 내가 볼 땐 다 빨간데? 근데 여러분들 그 안경을 벗어보면 색깔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죠? 우리 여기 의자가 다 연두색, 올리브 그린, 얼마나 색깔이 좋아요. 근데 빨간색 끼고 다 빨갛다는 거예요. 다 빨갛다는.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원망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봤어요? 긍정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우리가 가서 보니까 여러분들 그게 그냥 마인드 컨트롤로 사막과 같이 쓸모없는 땅인데
아예 좋은 땅 그렇게 해서 좋은 땅이에요? 아니요. 실제로 가서 본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지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거기 가보면요, 여러분들 보통은 이제 이집트를 통해서 성지순례를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이집트에 가보면 준 사막 지역을 지날 때는요 허벌판이야. 아무런 생물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 국경을 딱 넘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그 똑같은 사막 땅인데 거기는요 키부츠 농장이라고 해서 밑에다가 그 물관을 다 연결해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물을 뿜어 가지고 그 사막에서 키부츠 농장을 하는데요, 거기 가보면 이렇게 농작물이 높아요. 진짜 똑같은 땅인데 그 국경만 넘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나안 땅은요, 물만 내리면, 비만 내리거나 이슬만 내리면요 모든 식물들이요, 농작물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저는 가보지 못해서 사진으로 봤는데 그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보여주는데 진짜 오이가 이만해. 막 그냥 팔뚝만한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가지,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가지냐고 말이죠. 너무 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 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비가 내리거나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쏟아지면요 그 땅이 적과거리로는 너무 좋은 땅이야. 그걸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보실 때 가나안 땅, 그 땅을 누구에게 주겠어요? 그 땅 우리는 못 들어가, 거기 가면 우리 다 죽어, 우리 무덤과 같은 땅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주겠어요? 아니면 정말 심히 좋은 땅이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큰 위기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제가 볼 때 코로나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원망하고 왜 이런 상황이 됐느냐, 그리고 왜 이러냐, 막 자꾸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이겨낼 수 있어, 견뎌낼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다시 한번 위대하게 쓰실 거야. 그럼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에게 그 은혜와 복을 주시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리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들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정말 심히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과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전반기에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직장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세상도 어렵고,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죽습니까? 왜 자살을 해요? 잘못한 거 있으면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쳐나가고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는데 왜 자살을 하냐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살아야죠. 어떻게든지. 근데 우리 입에서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도 죽고 배고파도 죽어. 왜 그래? 배불러서 살겠네 이제. 배고파도 어떻게 해요? 이제 살 빠지고 살겠네. 살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가만히 보세요. 절망과 위기 가운데에서 다 포기하고 안 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망이 아니라 긍정의 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의심보다는 믿음으로 말해야 된다. 여러분들,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해요? 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본 것을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정확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겉에만 보여지는 것만 봐요. 그러나 믿음은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랬어요. 사과 안에 있는 씨가 몇 개인지는 셀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과 씨 안에 있는 사과는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과 쪼개가지고 씨가 몇 개 있네? 셀 수 있죠. 그건 사실로 우리 눈으로 보는 것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씨 하나가 심겨져서 거기서 사과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맺어지며 얼마나 많은 사과가 열릴지 그건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농부는 사과나무를 심는 그 씨를 심어서 사과나무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는요,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과나무를 심어서 여기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심는 자들이 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아유, 이거 뭐 이게 자라나겠어? 그리고 뭐 열매가 맺히면 몇 개나 맺히겠어? 안 심으면 안 생기는 거예요. 이런 오늘 3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정말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이건 의심하는 말이야. 누구를 의심하는 거야?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칼에 쓰러지게 해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죽이려면 그냥 애굽 땅에 그대로 두면 거기 고통받고 다 죽어요. 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물이 없으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리고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메추라기 만나 내려서 먹여가지고 말이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왜 인도하셨냐 말이에요.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살리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그 가나안 땅에 보니까 아낙 자손 거인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하고 전쟁하면 우리 다 죽게 생겼다. 하나님 우리 죽이려는 거 아니냐? 우리 자손들, 우리 자녀들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말이죠. 여러분들, 이거는 불신의 고백이에요. 불신의 고백. 여러분들,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그렇게 얘기했어? 너희들 다 죽을 거야. 너희 자녀들 다 노예 생활하고 다 그렇게 될 거야. 그런데 그 고백하고 정반대의 고백을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 선포는 믿음의 선포예요. 믿음의 선포. 누구를 믿는 거야? 자신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리 200만이 넘는 우리 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야. 의심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 거역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여겼는데, 여러분 그걸 가만히 보세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거인 족속을 바라본 거예요. 그 거인 족속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뭐예요? 메뚜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으로 기준을 삼아 보니까 그 거인 족속들, 우리가 볼 때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지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보면 그들은 뭐예요? 우리의 먹이에요.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에요. 거인하고 비교할 수 없는 천지를 만드신 어마어마한 전능하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에 의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먹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보세요. 이 갈렙이요, 나이가 들어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갈렙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이 40대와 같이 막강한 그런 건강, 여러분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왜냐면 거기서 태어난 세대들만 이끌고 들어갔으니까. 출애굽한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고령자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85세.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뭐예요? 그 헤브론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모세 앞에서 그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전에
우리가 그때 얘기하고 약속한 거, 여호수아 당신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때 약속했던 거, 모세 앞에서 약속한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성읍은 견고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우리가 능히 취하리라. 할렐루야. 갈렙은 40년이 지나서 85세가 되어도 그의 믿음의 고백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갈렙이 그렇게 선포할 때 가장 그 가나안 땅에서 막강한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 산지를 여러분들, 이 갈렙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성을 점령하고 차지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볼 때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아까 우리 권사님 했지만 여러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끝나게 해주실 거예요.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약속을 믿고 선포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갈렙이 선포했던 이 응답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40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건강, 그에게 힘과 능력 하나님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성도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과거보다는 미래에 대한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과거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기 오늘 4절에 보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 돌아가자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뭐 좋습니까? 거기 노예 생활하고 고역하고 그렇게 430년 동안 고통받아서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그리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보다, 거기서 고역할 때보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 훨씬 낫죠. 왜? 여러분들, 그거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그들의 의복에 헤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는데 100배, 1000배 여러분들 애굽의 삶보다는 광야의 삶이 나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과거를 미화하는 인간의 습성이 있어요. 옛날이 좋았는데. 여러분들, 옛날이 좋긴 뭐가 좋아요?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좋죠. 여러분들, 예배 환경이나 따져보세요. 물론 우리가 과거의 좋은 전통들, 그것들 잘 우리가 발전시키고 나가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좋은 것들을 뽑아서 잘 계승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전체를 부정하고 우리 앞으로 살아나갈 미래를 포기한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미래가 더 불안하고 두렵고 환경과 조건이 안 좋을지라도 여러분들, 거기에서 비전을 찾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미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과거만 자꾸 얘기해 보세요. 왜 과거 대신 우리가 미래를 얘기해야 되느냐? 과거는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과거는요, 하나님도 바꾸시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뭐 타임머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 기독교 세계관은 직선입니다. 한번 지나가면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걸 봐야 돼요. 근데 미래에 대한 선포는요, 우리의 미래가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선포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달라진다니까. 근데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면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코로나 상황 종식돼. 그럼 종식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8절에 보세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세요? 찬양하는 거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뭘 기뻐하세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뭘 기뻐하세요? 어렵고 힘들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지, 여러분들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게 있으면 기도의 자리로 그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40년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는 날까지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80이 넘은 고령의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청년 여호수아처럼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난공불락이었던 그 헤브론 산지를 바로 이 85세의 이 갈렙이 점령해서 들어가요.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선포 가운데, 우리의 고백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